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에 저희 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이었는데 이틀 동안 이제 집회를 2번 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가 처음 여러 가지가 참 인상이 깊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학생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학생은 소위 말하는 어떤 기대가 전혀 기대를 못했던 그래서 사실 너무 기뻤던 학생이었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는 좀 말씀을 열심히 읽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육자나 어떤 말 잘 따르고 그래서 뭔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가능성이 보인다 싶은 아이들이 있고, 사실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예배 태도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나 기도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하나님의 변화가 그래도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기쁘고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그동안 제가 어떤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였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이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내 생각의 한계들이 이제 딱 설정이 된 거죠. 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아이들이라고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을 하는 아이들이나 기도를 했던 아이들이 그동안 그런 기대를 못했던 친구들이 더 열심히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번에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청소년 사역도 그렇고 내가 생각으로 어떤 한계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이미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의 한계들이 딱 정해져 있을 때가 많은 걸 볼 때가 많죠. 이 생각의 한계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어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실패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건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안에서는 그 일이 거의 진리처럼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이게 될 일 안 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 어떤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생각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생각의 틀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선민 의식이라는 틀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어떤 아주 강력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어떤 선민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한 적도 없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고 아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하고 어떤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아주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유대인이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 전형적인 배타성이 한몫을 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수천 년 동안 자기에게 내려왔던 전통과 그 선민 의식 속에서 생각의 틀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기 원하셔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이 뭐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로하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들을 어떤 모델로 삼으셔서 이들을 통하셔서 온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방향성은 이들이 변화받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전통,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재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방향으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질서가 세워집니다. 불순한 의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어떤 권징과 질서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면서 교회 조직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해 보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걸 기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전통 속에서, 자기 그 선민의식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교회에 고난을 허락해 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들이 완전히 깨진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의 틀은 깨지지 않는 그런 한계 속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틀이 깨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확산되어져 가는 흐름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도 사마리아 백성들은 우리들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여겼는데, 이들의 피가 섞이지 않았던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여겼던 어떤 생각의 틀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기가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한계 때문에 너무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한 사람을 택하신데, 그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장면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인데, 이 10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 사건이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속에 온갖 정한 거와 부정한 게 막 섞여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먹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환상이 마침 맞췄을 때에, 어제 본문이죠, 마침 고넬료가 천사의 어떤 명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명령을 듣고 보냈던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죠.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이 집에 온 것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깨달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34절인데 그 무엇이냐면은 34절 3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와서야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건히 찾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 부르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이 고넬료의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이 생기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깨트리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의 틀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는 온 가족에게 임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 우리 44절 4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는 거죠. 그 놀람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은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 내가 세례 주는 것들을 어떻게 금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한계, 내가 경험했던 한계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지식적인 일, 의지적인 일, 감정적인 일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복합돼서 믿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한계가 이렇게 수준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생각의 틀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단지 내 가문의 수호신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어떤 기근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태양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만들었죠. 그 고백 이후에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5왕을 쫓아가서 이길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 믿음의 틀들을 확장시키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거죠. 지금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의 흐름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의 열방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가능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냐면은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베드로의 생각의 틀들을 깨트리시는, 고넬료의 사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들을 깨트리시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 사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 땅끝까지 흘러내려가는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1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온 땅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됐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을 통해서 놀랍고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제한되어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나의 생각의 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고 계신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문득 느끼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내가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고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역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어떤 수련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한계가 없는 존재들임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선교단체 라이즈업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봤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청소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타났을 때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정말 고난 받아가면서 수많은 아이들 전도하는 일들이 일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8년 된 중풍병자들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동일하게 일으키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란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들을 무너뜨려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 남편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어떤 변화와 환경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의 일들, 내 생각에서 이거는 이미 안 될 거야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한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의 틀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여전히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능히 극복하시고 능히 감당해 하시는 분이심을 너가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일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2015년이 새롭게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